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사용할 각종 기구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직접 모세에게 온전히 만들라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중 이 등잔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이 성소 안의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등잔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사용하는 등잔대는요, 금으로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등잔대는요, 크게 3가지의 단계로 만들어지고요, 1가지의 사용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등잔대를 1달란트, 약 23kg의 금으로 여러 부분을 만들어서 합치는 것이 아닌 오직 금 하나를 통으로 써서 만들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금을 틀에 녹여서 굳힌 다음에 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 오직 이 등잔대를 쳐서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금 등잔대를 굉장히 복잡한 살구나무와 그 꽃의 형태를 취하여 만들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성소 안에 배치해 불을 붙임으로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유지하게 냅둘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복잡한 방법을 동원하여 등잔대를 만들라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며 있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허투루 명령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성소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한 이 모든 것 가운데에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제작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등잔대를 오직 순금으로 만들 때 분리시켜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짜인 하나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금은요, 영원히 변치 않고 고귀한 가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요, 영원한 하나님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변치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중 성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순금 등잔대 자체가 곧 하나님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대속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금을 단순히 풀무에 녹여서 틀에 부어 굳힌 다음에 편한 방식대로 등잔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망치로 이 순금 한 덩어리 23kg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을 쳐서 등잔대 만들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다운 형식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를 오직 망치로 쳐서 아름다운 형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순금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망치로 내려치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수고의 과정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망치로 쳐서 만들어진 등잔대는요, 이 땅에서 발생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등잔대를 살구나무와 그 꽃의 형태를 취해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어가요,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꽃을 살구나무와 살구나무 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살구나무가 정확히 무엇이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아몬드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은요, 봄에 개화함으로 겨울에 죽어있던 나무를 소생시키는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살구나무와 그 꽃의 형상을 띤 등잔대는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구나무의 등잔대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잔대를 만든 다음 하나님이 등잔대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 등잔대를 어두운 성소 안에 두므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칠 빛으로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전등이 달려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소의 사방은 나무로 만든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천장과 입구는 오직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단 한 점의 빛도 들지 않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성소를 거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등잔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누구도 이 세상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통해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며 매일매일 이 세상과 우리들의 곁을 비추시는 영원한 빛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등잔대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는 명령을 함께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소 안에서 홀로 빛나는 불빛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작스럽게 신약에서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와 다시 한번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왕으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등장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성소의 모든 것을 환히 비추시는 등잔대로 등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소 속의 등잔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가치를 지니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받으셨으며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셨고 매일매일 하나님에 이르는 온전한 길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등잔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나라는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 그리고 그 가치를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서 성소를 비추는 등잔대로 표현된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빛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